기드온이 아직 사사가 되기 전이었죠. 므낫세 땅에 사는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잘못을 하니까 아주 약한 나라였던,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인데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거기에서 나라가 돼서 온 나라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31장에서 너네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 만들어서 쳐들어가라 그래요. 미디안을 쳐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왕을 없앱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랑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훔쳐온 전리품으로 취한 것만 해도 양만 따져도 65만 마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 나눠 가져도 될 만한 양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만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12,000명이 가서 싸울 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큰 나라니까. 근데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쭉 계산을 해봤더니 군인에 나간 사람들 숫자를 계산해봤더니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스스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싸운 건데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이 전리품을 우리가 다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좀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는 장면이 31장의 끝으로 나옵니다. 전쟁에 나간 자가 전리품의 반을 취하게 돼 있고 전쟁에 안 나간 자가 전리품의 반을 취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군인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12,000명 나갔죠.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60명 중에 1명 나간 거예요. 그 한 명이 전쟁의 반을 얻고 나머지 59명이 전쟁의 전리품의 반을 얻어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59배의 재산을 더 얻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나갔다 왔지만 자기네들이 싸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거 주스러 다닌 거죠. 뭐 싸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너무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찔림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요. 미디안이 그때 이스라엘한테 박살이 났었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지금 6장에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립니다. 큰 나라한테 당하면 그럴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거한테 당하면 그거 진짜 자존심 상해요. 내가 저 엄청난 사람한테 대적이 돼가지고 내가 징계를 받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말이라도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 때 다 배웠지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이, 너무 엄청난 세력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거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놔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약 올라서 기도도 안 나와. 시편 7편도 그 얘기예요.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다윗이 약 올라가지고 쓴 시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지셨나이다. 그 8편보다 더 앞서 나오는 게 별것도 아닌 자 굿이라는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쓴 시입니다. 그게 더 빨라. 우리한테 더 와닿는 거죠. 야, 미디안한테 당했어? 욥이야 고난당할 때 태풍이 지나가, 회오리 바람이라고 나오죠. 물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 막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병이 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한테 따질 수라도 있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징계라고 받는 게 맞는데,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당한 징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한 징계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박살이 난 거예요. 뭐에 박살나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을 합니까? 솔직합시다.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깊게 들어봤자 결론은 돈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드온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단한 게 가져가면 말을 안 해. 미디안이 와가지고 가져가?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산다면서요.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한 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보다 더 좋은 땅에서 너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미디안 손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올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거가 우리를 쳐가지고 경제적인 게 박살이 나니까 약올라 죽겠는 거죠.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하여튼 얘네 미디안 아말렉 그 나쁜 것들인데 여러분들 나쁜 것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갚아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이것들이 타작할 때만 되면은 추수할 때만 되면은 와가지고 다 훔쳐가니까 아니 뭐 수입이 나면 뭐해? 다 뺏어가는데 벌면 뭐해? 다 날아가는데 금리 올라가가지고 다 날아가고 세금으로 다 날아가고 아이고 뭐 그 가게세 내고 그러면 다 날아가는데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숨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드온입니다. 내가 얼마 벌었는데 이건 알려지면은 다 뺏기니까 이거는 내가 알리지 말아야지 하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 벌었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자기를 큰 용사라고 한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큰 용사가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숨어서 뺏길까 봐 숨어서 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는데 포도주틀에서 타장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이라고 말 안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큰 용사라고 생각 안 하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존재한테 다 뺏깁니까? 저 별것도 아닌 분한테 7년 동안이나. 아니 우리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애굽에서보다 더 잘 살게 해준다면서요. 그 모든 이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막 그 해가 없어지게 하고 그거 다 믿겠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일 안 해요? 성경 좀 믿어요. 근데 왜 지금 오늘 나한테는 일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숨어서 이렇게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말해요. 나 지금 너 말하는 거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이거 끝내. 이 경제 문제 끝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는 경제 이런 거 뭐 전쟁 이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므낫세 집에서도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가 그 큰 대적이 되는 거, 이 나라를 지금 힘들게 하는 거 한 사람을 치듯이 내가 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싸워라. 내가 진짜로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당신께 오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려주겠다. 갔다 와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삶아서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립니다. 이거 잘못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분명히 위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고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방법에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드리는 방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바알 신한테 드리는 방법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바알 신한테 예배드리는 방법이 몸에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쏟아라, 바위에 쏟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쏟고 부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으로 갔다가 그 고기를
무교병을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걸 태워버립니다. 고기를 태워드리는 것은 무교병을 태워드리는 것은 화제를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죠. 너의 제사의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이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수정해 준 거예요. 물론 이걸 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까 기드온이 나 슬프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구나. 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았으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기드온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안, 평안하냐, 안녕하냐, 안녕하세요, 샬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샬롬이라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들이 평안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왜 평안하지 않았고 왜 샬롬이라고 예수님이 물어봤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오해해서 만든 신, 풍요의 신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존재, 죽으면 안 되는 존재.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가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더니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래야지. 물론 하나님이 그거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인데 그거에 미쳐있는 그들에게 죽었다 살아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제대로 예배드리겠느냐 하면서 여호와 샬롬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너무 7년 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섬기던 것이 몸에 박혀있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있는 소를 7년 된 둘째 소를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이 있었어요. 풍요의 신입니다. 당연히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의 드리는 제사를 늘 보면서 풍요의 신을 믿은 거예요. 7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은 나에게 다시 경제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그래야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줄 수 있어요. 이것을 몰래 가서 밤에 기드온이 박살을 내고 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봤더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이 찍혀서 그냥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소가 들여져 있으니까 이거 뭐야?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이걸 알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풍요의 신한테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했어? 누가 우리의 풍요의 신을 없앴어? 그러면서 봤더니 이거 요아스의 아들, 네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네. 끌어내서 죽여라. 왜냐하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의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이 찍혔습니다. 아세라 상은 여신인데 바알의 아내가 되는 풍요의 신입니다. 요아스가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죠. 그가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이 죽을 고비가 되니까 자기가 믿던 우상을 버린 거예요. 아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가 왜 바알을 위해서 싸우냐? 바알을 위해서 왜 다투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스스로가 싸워야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제단이 무너졌고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이 무너졌고 자기의 아내 아세라가 박살이 났는데 바알이 신이면 이 정도 당했으면 직접 일어나서 기드온을 죽여야지. 니네가 왜
바알을 구원하느냐? 바알이여 네가 신이라면 직접 일어나서 네가 스스로 변론하고 싸울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여룻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됩니다. 바알이여 네가 힘이 있고 신이라면 스스로 일어나서 나와 싸울지니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자기의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지금 현재 부셨어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를 부시고 또 동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풍요신을 믿는 것을 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디안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자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경제는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제일 먼저는 기드온 자체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게 했고, 그의 가정이, 기드온의 가정이, 그리고 그 동네가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고, 마지막으로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게 드리게 만듭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똑바로 예배 드리는 걸로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일단 미디안과 싸우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을 쓸 거 없고 일단은 시작이 되는 존재 300명이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다. 이제 미디안을 치자. 그래서 그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 무너뜨리자. 라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뭐 양털을 뭐 준비하는 거 그런 거는 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꽤 많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너무 많다. 이거 너네가 자랑할 거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할 것이다. 아니야, 너네가 내 편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아. 다 돌아가게 해라. 그거죠. 그래서 싸우기 싫은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해요. 너무 많아 이것도. 근데 안 돌아갈 거야? 그러면은 내일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그거대로 해라. 그러면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의 물을 먹게 해요. 그랬더니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 먹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물에 얼굴을 대고 마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 걔 둘 나눠. 나는 개처럼 핥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개처럼 핥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이름이 거기에 개라고 표현이 됐지만 어쨌든 군인의 자세가 됐다. 왜냐하면 물을 떠가지고 먹어서 사주 경계를 한다. 적이 원하는. 네, 얼굴을 물에다가 받고 먹은 자들은 이게 글러먹었다. 군인의 자세가 덜 됐다. 뒤에서 찔러도 모르겠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멘.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얘기를 쭉 통해서 봤을 때, 사사기의 내용을 쭉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 자를 갖다 썼어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적국의 왕을 죽입니다. 왼손잡이라는 게 좀 어떻게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들도 왼손잡이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장애인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소모는 막대기로 갖다가 블레셋을 박살을 냅니다. 무기도 필요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한 게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그 병거가 900척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존재를 누가 죽였느냐? 드보라라는 자도 죽이지 못했고, 그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그를 죽이지 못했고, 야엘이라는 어떤 이름도 없던 그 가정주부를 통해서 시스라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래 그거 놀리는 얘기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아이고 잘됐다, 여자한테 죽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약 올리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가정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개처럼 핥는 자들을 통해서 별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멋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더 매력적인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드온의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이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박살내고 양푼에다가 드리는 거 아니야. 불에 태워드려야지 하고 정정해 주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가정의 신전 제단을 무너뜨렸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풍요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섞은 그 신을 하나님이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각에서 보면은 300명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맞아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대고 물을 마시는 게 쉽습니까? 손에다가 물을 떠서 핥아먹는 게 쉽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게 훨씬 쉬워요. 얼굴을 대고 먹는다니요. 어떻게 300명만 정상적으로 먹었고 9,700명이 이상하게 먹었을까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입니다. 무릎을 꿇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강에게 입을 뽀뽀하는 장면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온 자들, 죽음을 각오한 자들, 그래서 떠나지도 않은 10,000명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잔뜩 쌓여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풍요의 신을 섬겼던 거죠. 강은 언제나 신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신을 멸하는 장면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 파리 신, 독종 신, 개구리 신, 그런 것들을 멸하고, 9번째 재앙, 해가 없어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두렵다고? 아니에요. 라신, 태양신이 없어지는 재앙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경제의 신, 돈신이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멸했다라고 모세오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신, 나일강 신, 너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이 너희에게 풍요를 줄 줄 아느냐? 너희에게 죽음과 피다 라고 보여준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애굽에서 배워왔는지, 나일강 신을 섬기는 걸 배워왔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방법, 그거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닌 물 자체를 섬기는 그것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 필요 없다. 제사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줄 아느냐? 너희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거 나 아니야. 나를 믿는 자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싸우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조금만 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신과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죽이시기는커녕 자기를 올바로 보여주십니다. 풍요를 원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지리 공상으로 살라는 것을 하나님 명한 적이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에덴 동산입니다. 풍요, 사치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적은 것으로 줄 생각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풍요를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풍요만 바라면
이 풍요가 나의 신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 죽입니다. 권력, 명예,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신다는 걸 알고 믿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죽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네가 가진 유산이나 달라고 하는 탕자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나가서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있다가 굶고 돌아오면 다행인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거는 어쩌면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던 나의 풍요의 신 우상이 박살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혹시 내가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있었던 겁니까? 주여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을 그렇게 헷갈려 있을까요? 바알이 도대체 뭔데? 이름도 다른데. 바알이요, 번역을 하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신 것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면은 감사하고, 아니면은 뭐 어차피 인생 120년 근데 또 줘요. 찬양합시다.